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또 있는 찬송시요, 또 많이 부르고 있는 또 찬양입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도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저희랑 비슷한 사람이 네팔 사람이 이제 네팔은 자기 나라가 못 사니까 인도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인도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네팔 사람들을 아주 아래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네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거의 얼굴들이요, 딱 보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우리 사우스 코리아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코리아를 잘 못 알아들을 경우는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알려주냐면, 너 LG 알지? 너 삼성 알지? 너 현대 알지? 안 돼요. 최고의 브랜드고 자기네들도 가지고 싶은 브랜드고 제일 비싸고, LG는 에어컨으로 가전제품으로는 인도에선 최고거든요. 뭐 삼성하면 모든 스마트폰이 다 삼성이잖아요. 현대하면 거긴 자동차, 뭐 최고의 자동차로 그 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로망이 다 그 현대, 삼성, LG에 다 있어요. 그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한국이야, 그게. 그래서 그들의 1등 최고의 그들이 원하는 그 로망에 코리아를 딱 붙여주면, 야, 한국이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내가 왔어.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요. 왜 애국자가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라는 그 신분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눈치를 봐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조금 받는다 할지라도 뭐 법적으로 내가 아무리 여권을 들고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다수들은 그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나라를 떠난 우리의 모습은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서 늘 위축되고 눈치 보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삽니다. 언어도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눌려있는 심성에 한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늘 눌려있는 모습이 위로가 돼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그래서 더더욱 나가면 그런 것들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소식을 들어도 그런 소식을,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들을 듣고, 또 한국에 대해서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뭐 K-팝, K-방역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굉장히 나 자신에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여기서 어떤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황은 그래 보이지만 여전히 나의 어떤 그 당당함들을 회복할 수 있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소식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막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부심이 되고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젊은이들한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물어보면 한 80%가 이제는 한국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어느 것을 봐도 그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소식이나 한국에 대한 제품들이나 한국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듯이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살고 있던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쭉 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요. 옛날에는 야 멋있다, 좋다, 갖고 싶다 하던 그런 것들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그럼 그게 내 것처럼 들리듯이요. 여호와 우리 주님 하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우리 주님, 나와 관련되어 있는 또 나의 아버지 대신 나의 패밀리 대신 나의 가족인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냥 멋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있죠. 그건 굉장히 달린 거예요. 왜? 우리는 곧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거 우리 아빠야 그러면요. 자랑이 되잖아요.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요.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서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란 것들을 또한 자랑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뭘 보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하나를 봐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듯이 메이드 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봐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신 일들을 보여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를 볼 때마다 그 숨은 그림 찾기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듯이요. 전에는 조금이 보였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요. 그것을 점점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되고 듣게 되면 될수록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프라이드가 올라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솔솔해요. 다른 기쁨이 비할 수 없으니까 이젠 삶이 어떻게 보여요? 그것을 찾는 삶으로 바뀌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지? 그 일도 하셨구나.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여 주시네. 그것을 또 봐요. 그러면 그것이 다 뭐가 돼요? 새 노래가 되고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새 찬양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뭐가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많아졌을까요? 그가 쥐어짜듯이 매일 곡 하나를 짓겠다라면 그 곡이 그렇게 다윗의 찬송시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 즐거워. 오늘도 발견해요. 내일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발견된 하나님은 오늘도 떴어요. 하루하루마다 늘 새 노래는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두 번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곡들이 많아져요. 또 그 악기들도 그렇게 많아져요. 그 기쁨을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또 다른 악기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누리는 그 기쁨을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 온 세상을 눈을 다 돌아봤는데요. 거기서 터치하시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그것 속에서도 다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의 대적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의 대적.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속에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섬겨요. 우상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에 모든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뒤에 숨어서 자기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나의 힘은 그 강력한 짐승과 뱀과 독사와, 대부분 이 파라오의 뒤에 이런 것들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왕들이 이게 다 뱀의 형상 속에,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었거든요. 그런 것, 아니면 태양을 뒤로 하고, 왜요? 그 자연에 섬기는 그 위대함과 그 영광 뒤에서 내가 바로 그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저들은 주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만큼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 그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의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한 태양과 모든 대자연의 웅장함을 어떻게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예. 그리고 손가락으로 만든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위대한 장수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대적자들을 누구와 상관하게 하셨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셨대요. 완전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최고의 위대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로 행하시는 거야. 너희의 최고의 위대함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젖먹이 아이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 젖먹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젖먹이는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들과 같이 비천했던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모든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목동이었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상대할 만한 하나님이 간신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세상에서의 그 권세자들과 주관자들을 하나님은 젖먹이 아이들 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표현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화를,
예,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대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셨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더욱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쓰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대요. 그렇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중요한 시간표가 아닐까요? 지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누가 보냐면 내가 봐요. 내가 보는데,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이 그는요 복수형이에요. 다 우리 주님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봐시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는 그들은요 다 복수형이에요. 내가 본다고 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내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다 보는 거예요. 멀리서 딱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저 원수의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다 한번 객관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어떤 우리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던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을 보겠죠. 누구를 봐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를 보겠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봐요. 나그네와 같았던 이삭과 야곱을 봅니다. 그렇게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목동이었던 자기의 모습도 그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미천한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뭐 그렇게 인정해주거나 붙들어주거나 택함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는데 왜 그를 생각하셨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게 얼굴을 돌리셨고 왜 그러셨습니까? 왜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 있는 자로 왜 두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 있는 존재로 그 가장 미천한 자를 그렇게 두셔서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잖아요.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 중에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여기서 우리 주여 하면은 그들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 우리 주여.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이 말했잖아요.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하셨던 노아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 속에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또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같이 미천한 자였지만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요, 권세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발 아래 두셨다 할 때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자, 왕이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왕의 주권과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왕의 영향력과 주권들, 저들을 바라보는 그 여유들을요, 누가 누리고 있어요? 다윗이 누리고 있어요. 저거 다 내 것으로 내가 쥔다고 해서 다 내 것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여유를 누리냐면요,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시니까 보는 세상이 달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문득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아직 뭐 영주권이 없었을 때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차를 하나 중고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면허증은 국제 면허증 하나를 딱 가졌죠. 차를 타는데 차를 운전하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야 혹시 경찰한테 또 하면 무슨 말 들을까 해서 그때는요 차를 보는데 완전히 준법 정신 정석도 아주 딱 보면 모든 것 다 긴장하면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영주권을 받으면서 있죠. 제가 자동차 스피드가 달라졌어요. 그 경찰을 봐도 전에 있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도 내가 조금의 이 법 아래 있게 됐다는 것, 나름대로 괜찮은 권세 아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한 분이 본인이 자기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이놈의 영주권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 시민권 그 한 장이 뭐라고 자기가 했었던 거 하면서 자기가 운전 심지어는 면허증을 잘 안 달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겁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쫓겨날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씩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그래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영적인 여유예요. 그냥 여유에 딱 보면 겁날 게 없어요. 그냥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 그동안 똑같이 달랐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보는 세상들은요 그냥 똑같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안정감과 담대함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잖아요. 그 시민이 지금 영적인 나그네로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본향을 향하여 아직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것이 우리 영적인 위상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평안함과 안정감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있다라는, 내가 누구냐라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요 나를 굉장히 영적으로 여유 있게 해요. 달라져요. 다윗의 오늘 찬양은 그 배경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보는데 그냥 보면서 그게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멋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다른 거예요. 왜?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보호를 받는 백성이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영광의 관을 씌워져 있는 그의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보고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연약했던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누렸던 영광과 존귀의 누림들을 보고 나도 그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똑같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늘 불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8장의 이 찬양이 8편의 이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시가 되고 고백이 되고 새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여유와 평안함과 담대함의 축복들을 오늘도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